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27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볼 때요, 창세기를 볼 때 성경의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역사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전 역사 시절의 주요 사건, 중요한 일로는 창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죠. 타락 다음에 홍수가 있었죠. 홍수 다음에는 뭐가 있죠?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전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역사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세상의 역사와 함께 맞춰볼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역사 시절의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바로 그 첫 역사 시절의 첫 번째 주인공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11장에는 바로 그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일에 있어서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사실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위에 데라는 그저 그냥 족보를 연결해주는 한 사람 정도로만 인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의 고향 어디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결심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네. 11장 27절로 보면요, 그 아버지 데라가 그랬습니다. (11장 27절부터)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있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 데라는요, 셈의 구대손 됩니다. 셈의 구대손입니다. 이 데라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이 족보의 나이 연대수를 따져보면요, 데라가 나이 70세, 거의 70세 됐을 때 노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에게 있어서는 그의 구대조 할아버지 노아와 함께 살아가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으며 살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데라가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애를 셋 낳았답니다. 셋 낳았는데 여기에 쓰이기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이야기를, 그 가족사를 좀 살펴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8절 하란은, 그 중에 나왔던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실제로 그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죽는 건 슬픈 일이죠. 그리고 이건 특별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죽은 기록은 성경에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처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은 누구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무두셀라보다 2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무두셀라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기록이, 나이를 따지면 그런데 그건 기록에는 없죠. 그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여기 처음입니다. 이건 뭔가 이게 좀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런 것을 기록에 남기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요? 하란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특별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그 뒤에 특별한 게 나와요. 이 밀가가 누구라고요? 누구의 딸? 하란의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 아들 중에 셋째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요? 형의 딸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할 정도의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란이 첫째 아들이고 아이를 먼저 낳고 나홀은 막내라서 좀 늦게 낳다 보니까 나이가 비슷해서 결혼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다 보니까 여기 낳는 아들들의 이름 순서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하란이라는 존재는 데라에게 있어서 큰아들, 첫째 아들이었을 것이고 매우 귀한 장자였을 것인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을 보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31절 보세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의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거하다는 것을 거류하였다, 머물렀다, 멈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우리는 언뜻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줬다? 아브라함에게 줬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누가 먼저 나왔어요? 데라가 먼저 나왔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실제로 고고학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1853년에 이라크 지역에 영국 영사로가 있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막을 탐험하다가 딱딱한 진흙으로 만든 큰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파헤쳐 보니까요, 그것이 지금 발굴된 것 이름으로 지구라트라는 것이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의 일부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70년 후에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그 우르라는 성 전체를 발굴을 다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토판들이 나오는데 우르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우르의 애가 토판이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 우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개발을 해보니까 발굴을 다 해보니까 그 우르가 보통 도시가 아니라 아주 고대 도시 있는데 고대 도시 BC 1950년경에 멸망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3왕조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보니까 포장된 포장도로가 있어요. 마차가 다니는 포장도로가. 그리고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테일러가 발견했던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라는 것은 뭐냐면 달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지구라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판들을 해석해 보니까 그 우르 지역이 섬기는 신은 달신, 난나라는 달신의 딸, 달신과 그 딸신 이렇게 두 신을 섬기고 있는 아주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빠져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데라와 그 가족을 불러내신 것이죠. 데라라는 사람이요, 마음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 데라에 대한 표현이 한 번 또 나옵니다.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르 지역에서 뭐하고 살았다고 그랬냐면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셈의 부대속으로서 믿음의 신앙에 믿음의 이 족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동편으로 이주해 가던 셈 민족들이 시날 땅 근처에서 바벨론 사건을 한번 경험한 다음에 또 조금 더 동편으로 가서 자리 잡았던 그 우르 지역에 살면서 무슨 신 섬기는? 달신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여호수아 24장 2절의 기록을 가지고 탈무드를 기록한 랍비들이 해석한 이야기에서 보면 이 데라가 직업까지도 뭐였냐면 달신의 이 신상을 조각해서 팔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데라라는 사람은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리 잡고 살던 그 우르라는 지역의 문화에 휩쓸리면서 우상숭배로 휩쓸려갔어요. 그 우상숭배로 휩쓸려 갔다가 누가 죽은 다음에 하란이 죽고,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아들은 아마도 어땠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달신 섬기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그 한스러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데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짐 싸서 가자. 우리 여기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주해 간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으로 이주하면 교육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라도요,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이 특별한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면서 뭔가 느낀 게 있었다. 느낌이 있어요. 아,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노아 할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나한테 얘기해 주셨던 그 세상의 심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무시해나가고 인류 문명에 휩쓸려서 그저 달신 숭배하고 살기 편한 우르 땅에 자리 잡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아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하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은 그저 달신 숭배하는 신전이나 돌아다니나 죽고 말았던 거죠. 아, 어떻게 해야겠다. 벗어나야겠다.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약속의 땅 어디로 가자. 좀 척박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걸프 지역, 걸프만 바로 위쪽에 우르, 이름이 있어요. 지금의 지명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쭉 돌았어요. 팔레스틴 지역까지 가는 대장령을 간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머물렀다고? 어느 땅에 머물렀다고? 하란 땅에 머물렀다고. 이것은 생각하기에는 원래 거기가 하란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데라가 가다가 어느 땅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어디다 묻어놓은, 우르에다 묻어놓은 큰아들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머물러 버려서 그 동네 이름을 아예 하란으로 후대에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데라는 그의 원래의 목적지는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가나안이라는 그의 원래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뭐 했어요? 하란에서 머물러서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야 될 아브라함의 행보도 하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지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머무르다. 데라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쩌면 자기의 가슴에 묻어뒀던 하란, 큰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도 못하고 달신 숭배나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들을 묻어놓았던 그 갈대아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돌아오는. 그러면 달신 숭배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예입니까?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 여기서 보면요, 가인의 후예는 이미 홍수로 인해서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났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노아의 후예들입니다. 같은 노아의 후예들. 그렇습니다. 네. 노아의 후예들이 바로 홍수 후에 몇 해 되지 않아, 여기서 홍수 후에 한 300년 정도였거든요. 200년이 되지 않은, 몇 해 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고, 바벨탑을 쌓는 불순종, 노아의 후예들이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달신 숭배, 태양신 숭배 온갖 걸 만들어내는 건 노아의 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절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데라의 후예들을 불러내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하란이라는 곳을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한 3분의 1에서 반 사이 정도 왔을 때 많이 온 거예요.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역시 갈대아 지역, 우리 표현을 하면 바벨론 지역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데라와 아브라함 이 가족은 부산에 살다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로는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갔어야 되는데 출발은 했는데 어디에 멈춘 거예요? 평양에 평양쯤에 멈춘 겁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난 건 맞는데 어디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을 떠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이 대륙을 넘어가서 이 비옥과 초생달 지대를 완전히 넘어가야 중앙아시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조차도 후대에 불릴 때는 갈대아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데라는 그의 목적지였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나서긴 나섰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거리도 그만큼 됩니까?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중앙아시아 정도의 길이하고 비슷합니까? 그것보다 적지 않아요? 그거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네, 좀 적을 것 같아요. 중국을 다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뭐 지리적으로 그 정도에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낌이 마음에 남았던 것이 그래요. 우르를 떠나는 결심을 하고 먼저 움직였던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데라는 어디에 머물러 버렸어요?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지역을 떠나라 했을 때 이 떠나는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는 겁니까? 하란을 떠나라는 겁니까? 하란을 떠나라.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대 성도님도 모태신앙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요, 앞 세대에 혹은 먼저 신앙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와보면 나보다 먼저 교회에 와 있던 사람들의 부족함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데라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모의 한계를,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나도 그거 별거 아닌가 보다, 안 되는 건가 보다, 못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대로 포기하고 갈대아 지역에 그대로 눌러앉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멈춤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세대에, 앞선 세대에 혹은 나보다 신앙을 먼저 한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제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필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데라는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데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먼저 죽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깨달음으로 이사 가야겠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지 못했지만 누구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 세대에 신앙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신앙하셨던 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느낌으로 뭔가를 했었다면 우리 세대는 더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라는 처음에는 출발을 멋있게 했지만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하늘나라 가겠다고 멋있게 출발을 했지만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데라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기필코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기필코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데라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제는 달신의 동네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가나안 가겠다고 해서 갔지만, 그렇게 가는 길이었지만 하란까지 가서도 그의 직업이었던 우상을 조각하는 일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 사이에 우상을 가지고 걸렸던 이야기. 데라는 계속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숨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갖고 돈 벌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는 야,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다. 너 달신 우습게 보지 마라.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어느 날 데라가 나갔다 온 사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조각해놓은 그 달신들의 신상들을 다 잡아뜨려 놓고 입에다 밥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데라가 화가 납니다. 분명히 어떤 놈이겠다. 평소에 달신을 안 좋게 얘기하던 아브라함 네 놈이겠다.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가 달신을 살아계신 영원한 신이라며요. 달신께서 직접 배가 고프셔서 좀 식사 좀 하시다가 급하셔서 그랬나 봅니다. 이랬더니 데라가 먼저 야 이 미친놈아, 우상이 뭘 움직이냐? 그냥 나무 깎아놓은 걸 뿐인데 네가 했지. 이렇게 나와. 그때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말씀처럼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이제 그 생명 없는 거 자꾸 깎지 마시고 바꿉시다. 이런 이야기, 일화가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데라는 여호수아 24장의 이야기로 봤어요. 계속 그 우상 숭배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멋있게 떠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멈춰져가지고 그대로 스톱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시작은 가나안을 향하여 멋있게 나갔지만 결국 하란에서 자꾸 어디만 돌아보면서 우르만 돌아보면서 야 차라리 우르에 그냥 있었어요. 목욕탕도 좋은데 길도 좋은데 그러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란 그곳은요, 데라 그곳은 그의 신앙의 인생이 퇴보되고 지연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신앙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세뇌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의 선행으로 특별한 감동으로 내가 신앙이 전달되기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에게 신앙은 사람을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제가 봤던 한 목사님의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신앙은 어떤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요. 또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기는 데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에게 신앙을 전달해주고 자기를 이끌었던 사람의 부족함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판교교회도 이 데라와 같은 실수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판교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이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것이 우리가 이 길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간다면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데라처럼 어느 순간에 머무르고 포기한다면 인생에 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데라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그 데라와 같이 과거의 미련에 얽매이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 그것 때문에 우르 땅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갈대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데라.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우상 장사에서 먹고 사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가는 길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순간에 숨 참고 확 뛰어서 결승선을 탁 통과하면 땡 하는 100m 달리기 같은 것이 아니라요. 먼 여정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마라톤 같은 것이 신앙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가는 길에, 데라는 그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적인 가나안을 갔어야 했지만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가는 길에서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란에 머무르게 하는, 데라가 되게 하는 일들을, 그 사슬을 끊어내고 가나안 가는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를 가나안 가는 길로 먼저 가나안 가는 길로 이끌어냈던 데라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존재가 실수했던 하란의 머무름,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대로 따라가고, 에이, 아버지도 저러는데 나도 이 정도면 되지 뭐 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극복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그 신앙을 정말로 더 크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결심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멋있는 삶을 산 건 아닙니다. 12장 보면 당장 큰 실수하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작에 있어서 그의 사상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나도 이 정도면 돼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 나와 가까운 사람의 부족함, 앞세대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발휘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가치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신앙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면서 지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나보다 먼저 신앙한 사람들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그 실수를 바라보고 나도 그 자리에 같이 머물러 버리고 나도 그 자리에 같이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실수를 뛰어넘어서 마침내는 원래의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데라의 실수를 극복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